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 안녕하시죠? 아,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만지는 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답니다. 만지는 거는. 근데 이제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되니까 마스크 사용은 뭐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참 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언제쯤 예배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제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쯤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마 뭐 주지사는 일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물론 제한은 있지만 허락을 한 것 같으니까 자오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늘 우리 좀 함께 정말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우리 다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 이른 아침 저희들을 또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저희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할물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새벽기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현재 지금 역사하시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33년 이렇게 사셨고 지금은 분명히 교회 시대고 그리고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 그러면 이 성령 시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호련히 영어로 suddenly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호련히 역사하신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호련히 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저들은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저들은 그 약속을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호련이란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호련이 사람은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갑자기 호련이 suddenly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자주 하시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서 그냥 막 핍박하는 게 아주 그의 짭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탁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습니까? 예. 뭐 꿈에도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예, 상상 예상 전혀 하지 못했죠. 호련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줘야지, 성령을 부어줘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은 suddenly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제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날 전혀 몰랐습니다. 예, 전혀 제가 어디에 갔는 줄 알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또 별로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예, 저는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날 호련히 성령께서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성령께서 제 영혼을, 제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호련히 역사하실 때가 자주 있으십니다. 제가 믿기는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재림도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는 모릅니다.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죠. 무슨 뭐 대강 몇 년도에 오신다 그러면 그저 그냥 해 그저 열심히 그저 준비하면 되겠는데 그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죠. 오신다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 자체 우리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아주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좀 답답한 일이 있다,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문제가 해결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suddenly,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죠. 그냥 호련히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제게 은혜가 되는 그런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전쟁하자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은 가장 강한 족속들이에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유다는 상대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약속을 딱 받고 나서 이 맨 앞에 그 행군 군사들 그 맨 앞에 그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찬양팀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 기절, 얼마 전에도 찾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역대하 20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물리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복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병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 복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습니다. 언젠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병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병이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병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복병을 예비해 놓으셔서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갑자기 역사하는 거예요. suddenly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병을 남은 평생 우리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죠? 오늘 본문 보면 2절 말씀, 호련히, 다음 단어, 하늘로부터 성령은 부어졌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연습해서 무슨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이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저 장난도 아니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것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기억하시죠? 내주, 성령은 이제 내주하십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무슨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내게서 나가거나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열심히 힘있게 활동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연습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2절 말씀 계속,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일단 바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린 분명히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이거 모를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예, 블랙이면 블랙이고 화이트면 분명히 화이트입니다. 예,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경험하는 그 방식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분명히 내게 역사했고 나의 안에 분명히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그 형체는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자체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꼭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느 그 이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육신의 생일도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를 수 있느냐, 그 생일을 꼭 알아야 된다, 모르는 건 그 네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좀 하는 분들이 좀 있지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게 언제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느 뭐 정시를 딱 이렇게 뭐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과정, 성령을 체험한 그 과정이 무슨 뭐 내가 체험한 성령의 체험이 당신보다 더 뭐 귀하고 더 소중한 거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게 역사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그냥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체는 없어서 보이진 않지만 급하고 강하다. 여러분,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뭐죠? 뭐 태풍이죠. 뭐 태풍 한번 강하게 불어보십시오. 예, 그냥 뭐 심하면 막 집도 막 날아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는 절대로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이죠?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오늘은 먼저 불까지만 하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불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불일까요? 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불은 태웁니다. 불은 태우죠.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태우고, 제일 먼저 죄를 태우죠. 나의 못된 습관을 태우고, 못된 승질을 태우고, 분노를 태우고, 옛사람을 태우고, 음란함을 태우고 말이죠. 욕심을 태우고, 나의 못된 성격을 태우고, 교만을 태우고,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성령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못합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속성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을 태우고 이 꼬부라진 마음을 태우고 삐뚤어진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태우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태우고 말이죠.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에게 있는 못된 습관이 성령의 불에 좀 태워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못된 성질이 성령, 불 같은 성령에 의해서 좀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욕심도 좀 태워져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좀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를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도 태워버리고 말이죠. 미움, 시기 이런 것도 태워버리고 말이죠. 교만함을 좀 성령의 불에 좀 태워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꼬부라진 마음, 좁은 마음 이거 좀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 그거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겸손한 마음들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태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어떤 쾌락을 참 사랑하는 마음, 이거 성령의 불로 그냥 깡그리 그냥 태워줘야죠. 태워줘야 돼요. 태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는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큰 불 나잖아요. 큰 불 나면 어때요? 그냥 막 산이 막 그냥 막 수십 개가 막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타야 돼요. 성령의 불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좀 태워버려져야 합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못된 것들을, 죄의 성품들을 태우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께서 태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왜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해오냐? 왜 내게서 그런 역사가, 성령의 이 태우는 역사가 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죄들을, 그 못된 것들을 태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이것도 태워주시고 이것도 태워주시고 저것도 태워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관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아니 남은 평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불의 속성은, 불은 뜨겁죠.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뭐를 해도 할 수 있어요. 냉랭한 신앙생활은, 차가운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냉랭한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실망에 차고 시리에 차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없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말이죠. 시리에 차서 뚜벅뚜벅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또 나타나셨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심령이 막 뜨거워져서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찬송하다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예배드리다가 내 냉랭했던 마음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남은 평생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워지는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 이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 이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뜨거워지면 못할 거 없어요. 뜨거워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불에 뜨거워지니까 순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뜨거움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건 우리 절대로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이 뜨거운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십니다. 뜨겁게 해주시면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경건과 거룩을 쫓아가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좋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란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남은 평생 우리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